자, 421페이지. 자, 차례쓰면 아멘 합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크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신다면 10초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집중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의 정도 공격을 받습니다. 몸이 약할 때도 있고 정말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서, 로뎀나무가 뭐야, 그냥 가로수길에 주저앉아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정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학생들 학습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죠. 공부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잘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뻘짓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쳐주고 올바른 방법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에피소드 중에 그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조정식 선생님이에요. 조정식 선생님이 학생한테 칠판에다 단어 하나를 쓰고 이걸 발음해 보라고 시켰어요. 발음 나는 대로 발음해 봐라. determine이라고 돼. determine이라고 썼어요. 이 determine이 뭐 결정하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determine이라고 읽는데 선생님이 그 발음을 듣고서는 학생이 만약에 이 단어를 determine으로만 알고 있으면 듣기 평가에서 틀린다는 거예요. 듣기 평가에서 똑같은 단어를 들을 때 못 알아들을 거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을 땐 determine이라고 있지만 진짜 발음은 determine이래요.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발음을 제대로 모르면 영어 듣기 평가할 땐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할 때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단어의 발음도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또 발음은 이렇게 된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주 들어봐야 영어 좋은 성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수요예배 때 또는 목요일 철야 때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말씀 선포할 때 목적이 있어요. 지식을 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 요 마음 조금 더 없고요. 발음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알아들으시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우리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데 뜻은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는, 우리 이관석 권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으로 구했던 것처럼 분별력을 받아야 되는데 발음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글씨 말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듣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진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탁 포위하고 있고
양 옆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앞에는 깊은 바다 홍해가 있었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전혀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다른 해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 여기 다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다 죽으라고 데리고 온 거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뭘 보라고? 구원을 보래요. 여기가 매장지가 아니고 무슨 장소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면 너희를 지난 430년간 괴롭히던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너희를 속박하던, 너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던 그 고통을 오늘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장소가 홍해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 홍해가 문제가 아니야. 이 홍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어제까지 괴롭게 하던 속박하던 애굽 백성을 영원히 보지 못할 완전한 구원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귀가 열려질지어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사무엘상 보고 있죠. 사울이 누구였어요?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3일 길을 돌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해서 우리 포기하고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종이 그러지 말고 여기 누가 계시다. 우리 사무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구별한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암나기 찾으러 왔다가 왕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박이네 이거. 그냥 나귀 찾으러 왔다가 왔다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암나귀 찾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암나귀 찾으러 온 건데,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냥 물어보러 온 건데.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라고. 여기 기도하러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 지금. 그죠?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탁 들어와. 그래서 머리 위에 탁 왕관을 씌우면서 오늘부터 왕이십니다. 폐하 그러면 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뭐야? 갑자기 왜 왕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좀 그냥 나귀 찾으러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9장의 말씀 보면 저는 그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연약한 자가 무슨 왕입니까? 대답하는 거 보면 아마 사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당황스러워하고 좀 난감해하는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제 너에게 돌아갈 텐데, 너가 이제 돌아갈 텐데 돌아가는 동안에 3가지 징조를 볼 거다 말합니다. 몇 가지?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거래요. 자, 첫 번째 징조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겉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장소까지 말해. 어디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누구 묘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누굴 만났네?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이거 뭐 웬만한 무당 저리 가라네요. 그죠? 거기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그 사람들이 말할 거야. 그 두 사람들이 아유 사울 씨 암낙이 찾았어요. 암낙이 찾았고 지금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셔. 우리 아들 어떡하나 걱정하신다라는 말을 할 거다. 너는 두 사람 만날 거고 두 사람이란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이 말이 정확하다. 이게 틀림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보면 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에 아리까리하고 이게 맞나 싶은 사울을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다. 증인 몇 명? 2명.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마음에 뭘 걱정해요? 낙이 못 찾아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 걱정하면 어떻게 걱정하고 있죠. 그것 또한 그 사람들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낙이는 찾았고 너희 아버지가 걱정하셔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 사울한테는 사울 선생님 말대로 정말 되네. 정말이구나. 마음에 불안이 물러가고 뭐가 자리 잡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징조가 3절 4절이 나와요. 3절 4절. 자,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좀 무섭네요. 거기서 더 나가면 세 사람을 만날 건데 뭘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볼 건데 베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이고 한 사람은 떡 3덩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인사할 거야. 샬롬 하고 인사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준다. 이게 여러분 상징인데요. 세 가지 제물은 보통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염소 새끼, 떡, 포도주. 근데 동일하게 이 염소 새끼와 이 떡과 포도주는요. 왕한테 감사할 때 드리는 예물이래요. 왕한테. 백성이 왕한테 나아갈 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펴셨죠? 16장 보세요. 16장 20절에서 21절 봅시다. 434페이지 20절 21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아멘. 이후에 살펴볼 거예요. 16장은. 근데 어떤 일이냐면 다윗을 사울 왕이 자기 무기를 담당하는 자로 삼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가깝게 호위하는 병사로 삼은 거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윗의 아버지가 왕한테 드리는 예물로 뭘 가져갔대요? 20절 뭐라 그래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드렸대요. 자, 보세요. 자, 사울아, 너는 너가 왕이 될 제목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지.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아서 당황스럽지. 너가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왕이 받을 만한 제물을 드릴 거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받는 제물을 딱 받을 때 사울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확실하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약간 불안하고 좀 흔들리던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구나. 확신이 자리 잡는 거죠. 이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너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믿을지어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오늘 10장 5절 6절 시작.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까지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처음에 두 사람 만난 것도 신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난 세 사람이 왕에게 드릴 예물을 드린 것도 신기한데 세 번째로 너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꼭 뭐 방언이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의 감동대로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이렇게 현금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있죠. 선포하실 때 있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예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는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언을 주신다는 거는 그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아멘 하셔야지. 그건 뭐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그게 아니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럼 들어야 되죠. 너 사울아, 너가 길을 걷다가 악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한대요?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크게 임한대. 크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했을 때 뭐 크기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갑작스럽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역사로 성령이 딱 임하셔서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막 악기를 치면서 비파와 수금과 저와 막 악기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너는 성령이 갑자기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상징이에요.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라는 상징인데 여러분 과거에 사사기 보면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 1000명을 쳤죠. 사울이. 삼손이. 근데 삼손이 그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역사를 임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뭐가 임했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확 임했을 때 나귀턱뼈로 블레셋을 쳤어요. 자,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있느니라? 영문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거예요. 영문이란 얘기는 요새란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나올 것이고 악기 치면 나올 때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을 저 대적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높여줄 것이다. 이 상황 또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언이 세 가지 상황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을 향하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맞나 지금
아리까리한 사울을 향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너는 내 기름 부은 자다.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나 흔들려. 상황과 사건 보면서 우리도 맨날 바람이 붑니다 주님, 파도가 칩니다 주님,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알겠는데 이걸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못 알아듣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 다가오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을 봅시다. 자, 6절 7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불가능과 눈물과 한숨나고 고통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갑작스럽게 크게 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딱 입장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방언 못해도 괜찮아. 환상 못해도 못 봐도 괜찮아요. 뭔가 영적인 음성 못 들어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 갑작스럽게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세 가지 징조를 겪으면서 사울이 뭘 깨달아요? 아, 나는 낙이 찾으러 온 아들이 아니고 난 뭐다? 왕이로소이다. 알고 보니 나는 왕이었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성령 충만한 왕이구나. 여러분, 왕 되기 싫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았으나 하나도 낚지 못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시니까 베드로의 삶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맨날 힘들게 금을 내일어서 물고기 낚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죠. 여러분, 저도요,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팔도 이렇게 꼬여 있었고 지금도 약간 이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팔다리도 꼬이고요. 숫기도 별로 없어요. 제가요. 예전에는 그 길 지나다 보면은 여자분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혼자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옆에 지나가면 팍 빨개져서 도망가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말도 못 걸고 그런 숫기가 없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죠? 말 잘하잖아요. 제가 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저를 붙드시면 저는 그저 말을 할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믿어요. 성령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강하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비록 내 눈에 보기에
환란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에 대한 분명한 발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들려도 못 듣는다고. 여러분 지금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한다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란다. 그게 시험이 아니란다. 너에겐 축복이다. 지금 너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 너의 삶은 지금 만사 형통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우린 언제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고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만 듣기 때문에 반응이 전부여 의지여 주여 또 자빠졌나이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 만나는데 기도를 제목 막 들어보면 열심히 부르짖었대. 그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 그래놓고 자기가 실패해갖고 망해갖고 와고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요따구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막 따져. 약속 틀리지 않냐고. 여러분 기도 잘하셨어요. 기도 잘하셨고 믿음도 좋아진 건 좋은데 저는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가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무르익을 필요가 있어요. 커피도요. 좋은 커피는요. 때때로 내려놓고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 숙성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향이 더 깊어지거든요. 우리는 뭔가 기도 한두 번 하고 빨리 응답이 오기 바라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시기 전에 21일 동안의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기도가 무르익게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가 무르익기를 기대하셔.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길 기대하세요. 말만 주여 주여 찾으면서 정작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단다. 우리 예성이가 요즘에는 이제 좀 컸다고 제가 운전 앉아있으면은 자기 한번 돌려보겠다고 앉아가지고 내가 돌려보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그런 자신있게 말한다고 우리 예성이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차추돌 잡으면 그냥 나겠죠. 못 믿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빨리 가기를 바란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 기도할 때, 매 순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뜸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잠깐 나간 사이에 대적이 와서 그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죠. 다윗과 같이 갔던 그 백성들은요 얼마나 낙심됐는지 성경 보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통곡했습니다. 잠깐 비운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동안에 다윗을 충성되게 따랐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째려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저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다 망했으니 돌로 쳐서 죽이자. 막 지금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어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성경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크게 다급했다. 그럼 이런 다급한 상황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끝나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막. 근데 지금 오히려 다급한데 뭘 얻었대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 위기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었죠. 지금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보는 사건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망했다. 다윗 죽이자 하고 있는 판에 다윗은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쫓아가라. 잃어버린 것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망한 게 아니네. 이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의 사건이지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의 에봇을 탁 입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수록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급할수록 어떻게? 돌아가라. 빨리 움직이면 여러분 망해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나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린 여전히 내 욕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이 욕구 충족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욕구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 너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내려놔라 그래요. 내려놔라. 너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 너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이다. 너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너를 인도하심을 너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도 진짜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동성애 같은 거나 그런 거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그 법이 발효가 되게 되면 설교도 못합니다. 그런 세상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집중할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가로막은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던 질병의 근원은 메마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와 교육에 힘쓰시면서 우리 연세대학교와 세문안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처음에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곳은 인도로 생각했어요. 인도. 주여 저를 인도로 보내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이제 저 조선에 선교의 길이 열렸다. 조선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런 소식이 들려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서 인도로 가고 싶으니까 나보다는 우리 주변에 다른 선교사가 가면 소개해 주는 게 좋겠다. 조선을 보내야 되겠다. 누군지 찾아봤더니 없어요. 힘들 거 아니에요. 조선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거기 지금 일본이 강제로 점령한 나라니 더 힘들겠다.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가야 되는데 없네.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가 갈 생각은 하지 않느냐.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요? 왜 너가 갈 생각은 하지 않니? 이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지원서를 딱 냈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 그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금은 선교비가 없어서 보낼 수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더래요. 그리고 때마침 안 된다는 편지를 받는 그 동시에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편지가 같이 왔더래요. 또 길을 열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도 안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나 목회하라고 보내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 제가 청빙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릴까 또 성령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한마디 하시더래요. 한국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조선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다시 그 선교 본부에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더니 그 총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교사님 때마침 잘 오셨네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 주실 때는 선교비가 없었는데 어제 사업하는 분이 한국의 복음 선교에 써달라고 6,000불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자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주세요. 그래서 조선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상황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인데 음성이 뭐가 들려요? 조선은 어떡할래? 네가 갈 생각은 왜 안 하니?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했더니 이 땅에 복음이 심겨져서 여러분 지금 연세대 지나갈 때마다 보세요.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친 거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동했더니 대한민국의 복음을 뿌리는 선교사, 대한민국 독립에 공헌했다고 훈장도 받으신 독립지사로 인정받았어요. 지금 양화진 아시죠? 죽어서는 양화진 묘지에 묻힐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서 원장님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린 아직 귀가 너무나 닫혀 있어. 사울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들어가셔서 성령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역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어떡할래? 그 음성 따라 순종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7절 봅시다. 10장 7절. 자, 시작.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너가 지금 불안해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확신을 심어주실 거야. 그죠? 심어주시죠, 계속.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에요. 너가 걷는 길에 이 모든 징조가 임하거든. 다시 말해, 너가 걷는 길에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너는 내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실 거야. 그러면 이게 너에게 정말로 다가오면 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성령이 동행하신다. 강력한 성령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 성령이 너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게 하실 거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저앉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주셨으면 5달란트 더 남겨야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오늘 7절의 당부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징조가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너가 살면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를 끌고 왔냐?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모세가 되라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령님, 오늘 주의 종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따라 해석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나아갈 길과 방법과 결정을 결정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법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주네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때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해석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귀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오늘 6절 말씀처럼 강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변하여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릴 때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오늘 성령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립니다.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초하는 보이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낙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경험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성령을 강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임하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건 속에서 환경 법에서 쉽게 판단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오늘 내가 만나는 여러가지 사건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저주를 보여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